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 두 구절 말씀을 우리 합독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또 염려하시지요? 네. 참, 이 염려가 끝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그 대신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제 염려는 다 던져버리십시다. 그 대신에 기도의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약속은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라는 것이 바로 이 약속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속은 바로 신뢰 관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은 곧 신뢰다. 이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신뢰는 어떨 때 쌓여갑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펑 하고 생기는 것이 신뢰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작은 것 하나하나가 쌓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 관계가 있다. 그러면 수많은 세월 동안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믿음직스럽고 믿을만하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 사람을 신뢰하는 그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약속하면 가장 떠오르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 약속이지요. 여러분, 시간 약속 잘 지키고 계십니까? 이건 질문입니다. 네, 여러분 시간 약속 잘 지키고 계십니까? 네, 시간 약속부터가 시작이라는 것이죠. 이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은 신뢰 관계를 쌓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시간 약속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간 약속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그 사람에 대한 신뢰의 척도를 평가하는 가장 소중한 존재 이유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삶의 모든 것을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그저 시간 약속이라는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배려와 다른 사람의 존중이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많아서 시간 약속에 빨리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배려와 존중이 있고 자신의 시간을 철저히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조금 늦는 사람도 있고 더 빨리 오는 사람도 있지만 약속에 대한 소중함을 갖는 사람은 그 약속에 절대 놓치지 않고 지킨다는 것입니다. 애경그룹의 장영신 회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간은 비즈니스를 포함한 모든 인간관계에서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첫 관문이다. 약속 시간을 제대로 지킨다는 이 작은 사실 하나가 그 사람의 성격과 인격을 대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뢰가 쌓이기 위해 가장 먼저 우리가 존중하고 지켜야 될 것이 바로 시간 약속이라는 것이죠. 너무 사소한 것이지만 신뢰는 그런 하나하나가 쌓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약속과 신뢰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결국 약속 이꼴 신뢰라는 것을 꼭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조금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약속이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로 미리 결정하고 서로 어기지 않도록 다짐하는 것. 결국 약속은 이 쌍방간에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맺는 대상이 존재해야 한다. 여러분, 이렇게 약속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내가 약속을 맺는 쌍방이 존재해야 됨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 내가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입니까? 상대방을 존중하는 의미다. 이것이 포함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속은 단순히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했다면 그 상대방에 대한 존중까지도 드러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약속의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말씀하신 약속,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약속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지켜내는 일. 그것이 바로 약속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약속한 대로 그대로 행하고 지킨다는 것, 그것이 바로 능력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키시고 행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분께서 어떠한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십니까? 바로 그 첫 번째가 성경이 그것을 증거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구약 66권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으십니다.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구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는 메시아,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한마디로 이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그대로 약속으로 말씀해 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에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그대로 성취됨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로 예언된 말씀이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 통일 이스라엘이 분단될 것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침략으로 멸망당했고, 남유다 역시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침략으로 패망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후에 다시금 돌아오게 될 것이다. 정확하게 70년 뒤에 포로 생활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딱 한 구절의 말씀이었는데 그 한 구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라신 곳은 나사렛이 될 것이다. 이 나사렛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될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했는데 정확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가롯 유다의 배반,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까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 모세가 고백합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셨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이 땅에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성취야말로 구약 전체의 주제요, 핵심이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약속을 우리에게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그렇게 읽는 말씀이 아닙니다. 선포하듯 읽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그저 그렇게 읽지 마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어떠한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마음을 다해서 또박또박 우리 천천히 6절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염려하지 마. 그리고 기도만 해. 그러면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말씀을 지키실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시고 지키시는 줄 아십니까? 그 첫 번째는 약속의 당사자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러내는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와 존중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우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지키시는 분, 너희는 이렇게만 하면 너의 모든 것을 다 들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고 그대로 행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누구 차례입니까? 우리 차례입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반응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모세도 예수님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게 될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그리고 반드시 성취됨을 인정하시고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주 안에 굳게 서라 라는 명령, 네 번째 명령의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라, 바로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는 염려 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약속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무엇입니까? 염려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염려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커져만 가게 된다는 것이죠. 두려움이 커져만 가면 내 삶 전체가 두려움의 지배하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두려움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될 때 내 삶은 기대가 사라지게 되고 소망이 끊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전진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 그냥 이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과거에 사로잡혀 버린다는 것이 바로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예수님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염려하지 마.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두려움을 떨쳐내. 이것이 바로 명령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명령을 내립니다. 염려하는 것을 벗어버리고 그 대신에 기도로 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약속의 말씀입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만 해. 그러면 내가 응답해 줄 것이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하여져서 무엇을 주시냐? 평안을 더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를 버리고 그 대신에 기도로 옷 입으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줄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가장 빠른 길이 무엇입니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말고 기도에 응답받는 가장 최선의 빠른 길은 응답, 이것은 순종이라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우리가 어떤 것으로 힘들어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고 한번 살아내봐. 그럼 내가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이다 약속해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자녀를 다 키워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다 키워보실 때 우리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부모님을 찾아와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달라 요구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요구할까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자녀들의 생각에 부모는 모든 것을 해줄 수 있을 거라 믿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많이 의지하고 이것을 부탁하는 이유는 부모가 너무 커서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은 다 응답해 주리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오길 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녀가 부모를 믿고 신뢰하는 것처럼 너희도 한번 나를 의지해봐, 나를 신뢰해봐, 전적으로 한번 의지해봐. 그러면 너희의 모든 것을 다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한번 기억해 봅시다.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실 능력 없는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겠죠.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한번 봅시다. 자녀들이 언제부터 부모님을 의지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자녀들이 철이 듭니다. 그리고 부모가 더 이상 내가 요구하는 것을 받아줄 만큼의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더 이상 자녀들은 부모를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자녀들이 여러분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능력이 좋거나 여러분의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능력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데도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고,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을 거라는 그런 허황된 불신앙 때문이라는 것, 그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크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너 염려하지 말고 기도만 해. 그러면 내가 응답해 줄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와 하는 약속이라는 것이지요. 염려하는 것, 아뢰는 것, 바로 이것이 내 안에 있을 때 너는 무엇이든 아뢰. 그러면 내가 그 모든 것을 듣고 응답해 줄 것이다. 이것은 내 믿음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염려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염려가 오고 두려움이 오면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확 사로잡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데 그 마음과 생각의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전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 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그곳에서 찬양과 기도를 할 수 있는 평강의 마음이 그 안에 확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요? 나의 앞에 감옥이 있고 내 상황이 어둠뿐인데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그의 마음속의 평강을 확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바울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시편 23편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은 어려움 상황 가운데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위대한 점이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상황과 처지에 잠식되는 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단 한 번도 상황과 처지에 잠식되는 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내 상황이 이런데 어찌합니까? 이런 변명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내가 비록 이곳에서 죽임당할지라도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왜? 나의 영혼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어둠에 잠식되는 사람은 핑계가 있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됩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 바로 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도 감사가 넘쳐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마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핑계가 아니라 감사함과 찬양과 기도가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스데반이 이제 마지막 단 한 번의 설교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변명의 기회로 그 자리를 지키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 스데반은 마지막 그 변명의 기회를 예수를 전하는 기회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러함으로 그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순교 당할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모든 유대인들이 돌을 하나씩 듭니다. 그리고 그 돌로 하나씩 자기를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이 스데반이 어떤 상황입니까? 자신을 죽이기 위해 돌을 듭니다. 그리고 돌을 들면서 자기를 치기 시작합니다. 돌이 맞아오면서 자신의 의식이 혼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저 앉아있는 힘도 부족할 텐데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신을 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었던 사람, 마지막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어찌하여 이렇게 마음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그의 믿음과 신뢰가 하나님과 분명하게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함으로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사람, 바로 그가 스데반이었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 바울도 스데반도 하나님이 형용할 수 없는 이 평안함을 그 마음속에 확 사로잡아 주셔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이제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바울과 스데반이 같은 상황, 현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키실 것이고 또 자신의 목숨을 위협받는 순간에서도 우리를 지키신다는 확신, 그 확신은 결코 꺾이지 않는 이 삶으로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키신다 이 말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아군을 방어하는 군대 용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외부에서 어떠한 막강한 공격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처한 상황이 달라지십니까? 기도하면 모든 상황이 좋아질 거라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기도하는데 현실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모든 응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이 우리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질병을 고치기 위해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시면 어떻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했는데 예수님 믿었는데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악화될 수도 있고 생각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응답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현상과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든지 난 너희에게 단 하나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현상이 어떻게 되고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너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전쟁,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전쟁에서는 내가 반드시 승리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로 가득 차 있으면 지금 죽어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십니까? 절대로 이 마음은 어떠한 사탄의 권세도 흔들지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더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약속합니다. 반드시 이 영적인 전쟁,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반드시 승리로 지켜주신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향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셨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줄 확신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약속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의 자세는 바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만 해. 그러면 내가 평안을 주고 너희의 마음을 끝까지 지킬 것이다. 바로 이것이 단 2절의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다가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의심치 말고 한번 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믿고 계신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대신에 이제 하나님께 전적인 신뢰함을 의지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